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개론 중에서 구약 에스겔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제목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선지자의 이름에서 기원을 했죠. 히브리 성경 원문에도 본서의 제목이 바로 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명명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참 모순된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시면 왜 우리가 멸망했지? 이런 고민이 있었겠지요. 자, 아무튼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에서 이 한글 개역판의 성경도 그대로 그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입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아무 곳에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는 이곳저곳 자기가 원하는 데서 아무 곳에서나 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식양을 쫓아 지어진 일정한 성전 안에서 이 제사 행위가 이루어져야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 안에 있던 성전은 역시 회파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그 상상은 어떻게 보면 이 에스겔서의 내용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려 40장에서 48장에 이르는 6분의 1의 분량이 역시 성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에 성전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던 성경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성경이죠? 출애굽기죠. 수줍으셔서 잘 대답을 안 하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도 거기에 못지않다. 그것은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신분이 본래 제사장이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이 당면했던 그런 현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전이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재건될 그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들의 어떤 소망과 바램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글에 또 고스란히 또 이렇게 녹아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서의 저자가 에스겔 선지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본문 1장 3절에서 밝히고 있죠. 기록 연대는 아마도 571년 BC죠. BC 593년부터 571년까지 한 22년 동안의 기간 동안 기록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시스티나 성당, 저기 로마 바티칸, 거기 가면 바티칸은 독립된 하나의 나라죠. 이 사람들은 이 관광 수입으로만 먹고 살 수도 있는 그런 나라죠. 그 바티칸에 가면은 시스티나 성당이 있는데 시스티나 성당 천정에 미켈란젤로의 그런 천정 벽화가 있고요. 또 한쪽 옆에는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그려놓은 그런 또 벽화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미켈란젤로의 에스겔 선지자 그림이거든요. 자, 에스겔서의 배경.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다니엘, 스가랴,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 권의 경건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로 그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특별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굉장히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곡과의 전쟁,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내용, 그다음 뭐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잠깐 비교를 해보면은요, 에스겔서의 인 펴맞은 자를 제외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계시록에도 그런 말씀 발견하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3분의 1이 멸망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계시록에도 역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생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내생물에 대한 기록이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데가 에스겔서지요. 근데 또 계시록 4장에도 내생물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성소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의 내용도 계시록에도 역시 나와 있다. 그 다음 멸망의 형국은 이러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또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도 역시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죠. 뭐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뭐 장광고가 1만 2천 스타디온, 뭐 치수도 나와 있고, 그죠? 뭐 이런 그런 서술이 대단히 유사하게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하고 유사한 점이 대단히 많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어디에 거했느냐? 유브라테스 강하고 연결되는 니프루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면서 아마도 운하건설의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노동의 그 동원이 됐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죠. 지도를 잠깐 확인하면 맨 밑에가 그 우르 그러면 누구 생각나세요? 아브라함. 딱 나오셔야죠. 이제. 갈대아 지방의 우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저 위에는 니너베는 뭐예요? 니느웨.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니느웨 이렇게 나오죠. 니프루는 어디 있느냐? 저기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니프루라고 하는 지명이죠. 저곳에 거주했을 것이다. 여기에 그 위치가 어느 정도냐? 현대 지도로 현대 나라 국가 경계선으로 한번 확인해 볼 것 같으면 이라크 왼쪽에 이라크 있죠? 오른쪽에 이란이 있죠? 그 사이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내용을 계시로 받습니까? 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거야. 그리고 또 멸망한 것뿐만 아니라 39장 이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새로운 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야. 이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어떤 점이 딱 떠오르세요? 다른 예언서도 다 마찬가지 논조였는데 에스겔서도 예외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심판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뭘 얘기해요? 다시 회복할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내용이 있는 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해서 선민으로서의 바른 그런 삶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에 붙들려서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이게 바로 우상에 붙들려 사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목청을 높인 거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의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소명받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계시를 받는데 그가 목격한 것이 뭐였냐면은 사자의 형상, 사람의 형상, 소의 형상, 독수리의 형상을 한 네 생물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거를 먹습니다. 두루마리가 뭐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네, 이렇게 해도 모르세요? 그래서 이 네 생물에 대한 서술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계시록에도 나와요. 수백 년 뒤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에스겔 선지자와 똑같은 것을 봤구나. 일치되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네 생물의 형상을 봤다는 거죠. 이 네 생물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전에 성막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여드리고 공부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생물이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네 생물이 누구지요? 누굴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사자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소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바로 우리다. 하나님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다. 맞죠? 성막 주변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영을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진영의 각각의 진기, 네 진영, 동서남북으로 네 진영이 있는데 그 진영의 진기가 성경에는 없지만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하나는 사자, 하나는 사람, 하나는 소, 하나는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랬어요.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 사도도 똑같은 걸 봤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의 서술은 요한 사도보다 훨씬 자세하죠. 그 네 생물 사이에 바퀴 형상이 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또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도대체 이게 뭘까 싶죠. 그런 내용까지 서술하고 있는 게 에스겔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명령하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래서 먹었더니 어땠다고요?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4장부터 24장까지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판 예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잘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상징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 행동. 뭔가 막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행동 자체 안에 메시지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에 보면 4장, 5장 초입에 걸쳐서 네 가지 그 상징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네 가지는 바로 요 나열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포위하는 것에 대해서, 포로 기간에 대해서, 또 기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벌어질 잔혹한 살육에 대해서 이런 상징 행동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상징 행동과 관련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파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유물인데요. 첫 번째 상징 행동은 뭐냐면은 그림입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의 내용이 뭐냐? 성이 있고 성을 공격하는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고 공성태 뭐 이런 거. 성 공격하는 무기를 뭐라고 그래요? 공성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이한데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390일 동안 너 한쪽으로 너 옆으로 누워.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또 우편으로 또 누워. 뭐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잠자는데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뒤척뒤척 하잖아요. 그죠? 오른쪽으로 누웠다 왼쪽으로 누웠다. 근데 너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북이스라엘은 390일 동안 이렇게 죄를 담당해야 되고 남유다는 이렇게 40일 동안 죄를 담당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밀, 보리, 콩, 밭, 조, 귀리. 잡곡밥이네. 건강에 좋겠다. 그게 아니고 양을 보면은 10세겔 중식, 10세겔의 무게만큼씩. 근데 요 무게가요 220여 그램밖에 안 돼요. 우리 하루에 몇 그램 먹어요? 몇 킬로라네. 몇 킬로 드세요? 한 끼 먹기도 적죠? 200g이면. 그죠? 아마 빵 하나 정도가 200g 정도 나올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버팁니까? 근데 그거를 먹는데 그걸 먹되 인분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인분. 사람의 배설물이죠. 그랬더니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막 하나님 앞에 절대로 못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쇠똥에 구워 먹는 것을 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연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음식을 조리할 때 그 활용하는 연료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궁핍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포위됐어요. 딱 고립되니까 뭐 외부에서 뭐 음식물 들여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에서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면 소량의 양식으로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 이런 일 당한다?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삭도로 수염과 머리털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3분의 1씩 나눠서 뭐 불사르고 또 칼로 치고 뭐 바람에 이렇게 흩어버리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 행동이에요. 이게 상징 행동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예언이 있은 이후에 뭐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은 5장 12절을 보시잖아요. 너의 가운데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온역, 기근, 칼 이렇게 나와요. 온역, 기근, 칼이 이후에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계속 이 단어들이 발견이 됩니다. 6장 11절 나오고요. 또 7장 15절에도 나오고요. 칼과 온역과 기근 이게 계속 나와요.
또 어디 나오냐면 12장 가도 나와요. 12장 16절에도 또 나와요. 칼과 기근과 원역을 벗어나게 이렇게. 그 다음에 또 14장 21절에도 또 나와요. 14장 21절. 한 번만 말해서 못 기록하셨어요? 예? 몇 번 얘기해 드려야 돼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이어서 계속 그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의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연속되고 있죠. 특이한 점은 내생물이 다시 출현하는 내용을 10장에 와서 다시 또 한번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방 열국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25장부터 32장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세요? 이사야서도 역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의 예언 내용이 역시 에스겔서에도 예외 없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방 열방에 대한, 열국에 대한 이런 심판의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모든 나라를 다 주관하시는 그런, 사실은 왕 중의 왕이시다, 세상의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네, 그렇습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분이야말로.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요, 암몬 족속은 여기 있었고요, 모압 족속은 여기, 에돔은 여기, 블레셋은 저쪽에, 두로와 시도는 또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애굽은 아시죠? 네. 자, 이런 나라들이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던 이 나라들이 참 집요하게도 괴롭혔죠. 네. 그 다음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아까 제가 39장이라고 했는데 33장 이후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3장 이후의 내용은 패망한 이후에 주어진 그런 예언들로 보여지는데, 패망한 그런 연도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BC 586년, 남유다 멸망의 해 BC 586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선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희망적인 예언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또 심판에 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내가 거짓 목자를 내가 파면시킬 거야. 그 다음에 택한 양에 대해서 내가 구원할 거야. 악한 양떼에 대해서 내가 심판해야지.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이라이트는 뭐냐? 36장, 뭐 37장, 뭐 이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이제 마른 뼈의 소생, 그죠? 그날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사실 메시지는 하나인데 표현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른 뼈가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잖아요. 살아나서 군대가 되잖아요. 그 환상이나 아니면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예언이나 사실은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4장에 보면 양과 양 사이에서,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내가 심판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37장에 보면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환생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또 사람이 한 사람 생각나죠? 누가 얘기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베드로 사도. 에스겔 선지자도 비슷하게 대답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대언했더니 이 뼈들 안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게 되고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환상에 대해서 보여준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영적인 현상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을 펴보세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새 신을 부어 주신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마무리된 다음에 37장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마른 뼈가 소생하는 그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둘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또 37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14절을 보세요. 37장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에스겔 그 골짜기의 뼈들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환상에 대한 내용이 끝나자마자 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36장에서 내가 내 신을 부어준다고 하는 그 말씀과 37장 14절에서 방금 읽으신 이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일치하는 내용 가운데 골짜기 뼈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여준 메시지의 본질은 뭐냐? 바로 이 14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오늘날 우리 참회수 교회에 구현될 그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막 배우셨으니까 그 정도 이해는 하시겠죠?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참 장막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안에. 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동물로 제사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대속의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게 하늘에 이루어져 있고 우리 안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미래사를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이다.
그다음 37장 16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된다. 여기서 두 막대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는 남유다,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마 이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를 이렇게 이루고 있었다면 외세에 의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라가 힘을 합해도 힘겨운데 서로 분열이 됐으니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새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새 성전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거의 40장까지가 중간에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내용만 빼면 다 성막에 대한 그런 내용인 것처럼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에 관한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식양은 뭐예요? 설계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번제단이니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물, 뭐 문이면 문, 성전의 본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치수나 뭐 모양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규례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이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있는 새 성전을 그 기록의 입각에서 구현해낸 설계도예요. 이게 평면도고요. 입체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문이 북쪽, 동쪽, 남쪽 이렇게 있고 서쪽에는 없고요. 서쪽에는 성전의 본체가 있고 문이 이렇게 세 방향으로 나 있는 그런 구조가 새 성전입니다. 요거는 뭐 문 하나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입체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적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왜요? 저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구멍이 있어가지고 구멍에서 이제 뭐 적을 공격하거나 적을 방어할 때 이제 쳐들어오는 걸 방어할 때 이렇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성전 본체 평면도고요. 성전 본체에는 뭐가 있습니까? 본체라 하면 성소, 지성소죠. 성전의 본체는 성소, 지성소예요. 성소에는 떡상, 향단, 금등대,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걸 본체라고 하는 겁니다. 입체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죠. 번제단의 설계도 다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그대로 구현을 하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입체도로 보면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완성된 이제 성전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기서 뭐가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가 막 이렇게 흘러나와요. 맨 처음에는 이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서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신약 시대에 이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 새 성전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이 설계도대로 지어져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미래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미래에 구현이 된 것일까요?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구현이 된 거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것과 일치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 구현이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겁니다.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구현이 된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제시해 놓은 설계도대로 지은 겁니다. 저기 보면 이제 치수가 다 나오죠. 저 치수대로 이것을 이제 복원해 낸 거예요. 동쪽 문이고요. 문으로 들어가면 저쪽에 치수가 또 나와 있죠.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몇 큐빗 이렇게 치수가 명시되고 있죠. 저는 이 영상을 굉장히 압축해가지고 편집해서 보여드리는데 실제 영상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보면 에스겔서 후반부에 있는 모든 설계대로 다 이것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느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성전이 그냥 막 지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철저한 그런 설계와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만약에 그런 성전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면 교회는 그냥 뭐 막 지으면 막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세례, 성령, 기독교의 성일 사람이 지은 대로 그냥 막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세워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같이 정교하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이 굉장히 의미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냥 압축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핵심만. 그래서 에스겔서의 맥락을 보면 역시 이것도 심판에 대한 선언, 또 유다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까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역시 다른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선민의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민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선민이 아니라 육신의 유다,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되게 될 새로운 선민, 영적인 선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전이 회파된 암울한 현실이지만 앞으로 온전한 새 성전이 이렇게 세워질 거야.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예언한 거죠. 그런 것처럼 미래에 회파되지 않을 영원한 영적인 성전이 세워질 거야. 그 성전은 뭘 얘기할까요? 오늘날 영적으로 세워진 교회,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온전한, 무너지지 않는, 공격받지 않는, 그래서 회파되지 않는 그런 하늘에 속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마지막 부분의 이 표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언제 또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신을 부어준 다음에 그런 관계가 조성이 된다. 근데 여기도 반복되고 있죠.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될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다. 이러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야, 내가 받은 성령이 정말 대단한 거구나. 정말 값 있는 것이구나.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예언을 하셨구나.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이 은혜를 보여주셨구나.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안 해오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교훈 어떤 게 있을까요? 죄와 의와 구원의 원리를 이해해라. 18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죄인은 자기 죄만 담당한다. 부모가 대신 담당할 수 있다 없다? 아무리 의로워도 구원은 본인한테만 주어진다. 부모님 아무리 의로워도 자식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그 의로 없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윤리를 지켜라. 이런 음성이 자주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온 세상의 심판자시고 구원자시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통해서 또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 직분자의 사명을 다해라. 다섯 번째는 두 나라가 하나가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은 이렇게 회복이 된다. 여러 가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54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